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들 앞에 무릎 꿇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5주간 살펴보았었던 이적의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는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요단강을 갈랐고요. 또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했고요. 또 과부에게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서 빚을 갚아주게 했고 죽은 아들도 살렸었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성경에는 증거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을 행한 것은 엘리사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허락게 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동시에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려워서 기적이 필요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의 땅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크고 많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우리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이적의 선지자 엘리사의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너무나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붙잡기 위해서 어디 장소에 가서 매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매복한 장소를 알고 있었고
또 이번에 함정을 파서 이스라엘 왕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함정의 장소를 절묘하게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신하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우리는 첩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은밀하게 행하는, 심지어 침실에서 계획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방비책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자신의 정예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아침에 한 사원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환은 절망했고요,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같은 상황에 있지만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환과 엘리사의 이 눈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엘리사는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문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는 것은 아람의 군대의 무서운 군병들이었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라는 현실 앞에서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 보이는 눈에서 보이는 것, 내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 내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건을 그냥 단순히 다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는 난파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바람이 가라앉지 않아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명마저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풍랑 가운데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과 달리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사람들은 구조되었고,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난파된 배의 사건을 통해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을 살리시고 구조한 것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그냥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다스리실 때 누군가 한 사람만 좋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패턴이 본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 계략을 다 파악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도단에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았었더라면 미리 대비를 했었거나 사환에게 먼저 귀띔을 해주었을 텐데, 사환이 놀라서 벌벌 떠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아람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든 몰랐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엘리사와 도단성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람 군대가 온다는 것을 전날 밤에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고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환으로 하여금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모르게 하셨고, 수많은 적들이 그를 둘러싸게 만드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환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로지 믿음의 눈은 오로지 기도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 묻기를, 우리는 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를 짓누르는 환경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떠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적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나의 눈이 문제 너머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놀랍고도 큰 담대함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강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던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기 지금 당신들이 있는 곳은 도단성이 아니고 또 엘리사를 잡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라고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본 것은 자기를 향해 이스라엘 군대가 겨누고 있었던 칼과 창과 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저들을 치리까? 라고 물었지만 엘리사는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생각해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지시이죠. 전쟁 중에 자기 진영의 물자를 가지고 적군을 먹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것은 거의 전쟁에 이길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전쟁의 승패 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담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힘, 나에게 더 많은 자원, 더 유리한 상황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힘이나 조건이 많고 좋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약한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고 강한데도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강했지만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랬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를 두렵게 하고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에게 끌려다니고 그가 시키는 일에 종살이와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눈앞에 바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담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약하지만 담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 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겠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서 여러 가지 그 풀들을 캐와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초가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독으로 고통받을 때 그 독을 해독하는 기적을 벌였고 10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20개의 떡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을 행해하였고 제자들의 집이 좁아서 집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할 도구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끼를 빌려 일을 하는데 그 도끼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도끼를 건져주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가난했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할 수 있었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회 여러분, 어렵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게 되면 힘들고 고단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오늘만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누군가에게 말할 데도 없고 딱히 해결책도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는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이 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들 앞에서 그냥 넘어지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주관자 되십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